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세상은 우리를 가리켜 칭하는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예수쟁이입니다. 예수쟁이. 여러분, 쟁이라는 그 말은 하는 일이 전문가인 사람들을 가리켜 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글쟁이, 대장쟁이. 이렇게 하는 일들이 전문가일 때 그 사람들을 가리켜 쟁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삶의 태도에 어떤 두드러진 현상이 나타나면 그들을 가리켜도 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집쟁이, 고자질쟁이, 비아냥거리며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쟁이라고 말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문가인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숙달된 사람들, 그리고 무슨 일만 하면 예수 삶 속에, 삶의 태도 속에 두드러진 예수에 관한 일들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하셨지.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좋아하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쟁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을 놓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예수쟁이와 그리스도인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 나 같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허락하여 주셨다니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이야기할까요? 저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입니다. 네. 18절을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제대로 그리스도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매우 흐뭇하신다는 거죠. 역시 너구나. 역시 너구나. 내 사랑하는 딸과 아들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도 이제 인정을 합니다. 야,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해. 저분은 정말 멋져.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지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 반대로 표현하면 잘못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리스도를 섬기려고 애를 쓴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매우 슬퍼하시고 매우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이죠. 사람들도 고통스러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섬겨야 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다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고 따르고 지켜야 제대로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17절에 있는 거죠.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늘 이 17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17절 어떤 권사님, 제가 여기 대구 서현교회에 왔을 때 어떤 한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서현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제가 주의 깊게 듣고 기억했습니다. 그 말은 서현교회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꽤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7절, 로마서 14장 17절 이 한 절이 기록된 성경을 가리켜 로마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 서신을 가리켜 로마서라고 말합니다. 이 로마에 있는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누구인지는 몰라도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음은 반드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 의도가 있겠죠. 여러분, 로마 교회는 이제 막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신생교회입니다. 연약한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가 막 생겨났을 때에는 막 뜨거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이제 막 만났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재미있는 거죠. 이때도 예수, 저때도 예수, 예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이 초신자들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갈등이 일어나게 되겠죠. 상대방에 있는 허물 때문에 찔리는 일이 일어나고 나의 편견과 나의 오해 때문에 비롯된 문제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현교회는 약 70년의 역사가 흐른 굉장히 오래된 장성한 교회지만 여러분들의 초창기 때를 돌아보면 많은 문제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잘 지켜 인내하시고 교회를 유지하시고 지금까지 지탱해 오신 것이죠. 그분들에게 감사와 그분들의 노고를 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가 시간이 지나지 않아 연약함 때문에, 그 말은 체계적이지 않고 교리적으로 탄탄한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교리가 이렇게 탄탄하지 못하면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문화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신앙의 삶들도 엉뚱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쓴 서신이, 로마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진단해내고 바로잡기 위해서 쓴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 여러 서신들 가운데 이 로마서는 가장 깁니다. 그리고 가장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해석하기도 굉장히 쉽지 않아요. 용어도 얼마나 많은 용어들이 쏟아져 있는지, 그 로마서 안에 있는 그 교리들, 거룩한 진리들은 무궁무진한 거죠. 왜 이토록 복잡하게, 어렵게, 난해하게, 집요하게, 탄탄하게 이렇게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는 로마에 있는 그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지식층이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 재물과 힘이 있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꽤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소인교회 많이 닮아 있죠. 굉장히 청명한 사람들,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 아마 우리 소인교회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서신을 들여다보면 아주 깊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리라 믿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에게 썼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진리가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 사도 바울의 서신을 처음 접해서 읽었던 사람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어떤 느낌으로, 어떠한 강도로 그들이 받아들였겠습니까? 로마에 있는 그 영토를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 제국의 영토를 제가 지도를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어딘지 알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기 반짝반짝 빛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입니다. 로마가 지배한 나라 가운데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속해 있다는 거죠. 또 한번 다음 나라를 보여주십시오.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땅과 이란 땅도 로마가 점령을 했습니다. 어떤 나라가 다음 나라일까요? 다음 나라, 저 나라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표시된 까만 점은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중요한 한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어요. 다음 나라, 지금 표시되는 곳이 터키. 저 지금 동그라미 안에 있는 저 땅은 소아시아, 에베소, 빌라델피아, 버가모 있는 그런 소아시아 땅입니다. 또 보여주십시오. 지금 표현하는 저곳은 아테네가 있는,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리스 땅도 로마 제국이 점령한 땅입니다. 또 여러분, 저기가 구레네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저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유월절 때 여행했다는 겁니다. 또 지금 보는 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스페인 아래에 있는 북아프리카 모로코 땅입니다. 모로코 땅까지 로마 제국이 점령했습니다. 또 그 위가 바로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땅도 로마가 점령을 했고, 또 지금 보는 곳이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가 있는 저 땅도, 유럽 땅도 로마가 점령을 했습니다. 또 영국까지도 로마가 점령했다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로마, 어디입니까? 로마. 저기가 로마 이탈리아입니다. 로마 이탈리아. 저 안에 모든 나라들을 점령한 그 나라의 중심인 로마 그 수도 안에 있는 교회가 로마 교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복한 로마는 전쟁에 탁월한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고, 그래서 훈련된 많은 병사들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이겨내는 거죠. 왜 이렇게 전쟁에 탁월한 전술과 능력을 갖추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로마 땅 건너편이 그리스인데 그리스 땅을 가장 먼저 점령을 했습니다. 그 그리스 땅에 바로 헬라 철학,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위대한 철학자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철학들을 다 그들이 받아들였고, 그래서 지성이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원로원과 황제가 나뉘어서 그 로마를 다스리는, 한 나라에 한 사람만이 독점하는 그런 게 아니라 공정하고 공평한 민주주의가 시작됐던 나라가 로마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예와 돈과 재물이 각국의 모든 나라 속에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제국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제국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제국이라는 말은 여러 제자입니다. 여러 제자. 한 나라가 여러 나라들을 점령할 때
그걸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국이 되면 황제가 되는 거예요. 황제. 여러 제국들을 다스리는 왕을 뜻하는 황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돈이 많아지고 노예가 많아지면 당연히 문화가 발전하고 건축술이 뛰어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로마에 어떤 건축술이 있었나, 어떤 건축물이 있었나 콜로세움을 UHD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 카메라를 들고 로마 콜로세움을 들어가면서 이 영상을 걸어가면서 찍은 거예요. 외국 사람이. 얼마나 큰지 저는 콜로세움을 그렇게밖에 못 봤지만 와, 어마어마하구나.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시기에 저런 건축물을 본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저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인정할까? 즉, 로마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 여러분, 로마 제국에 있어서 백성이 된다는 것이 로마 시민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라는 그 곳에 있는 특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시민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좋은 것을 다 갖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거죠. 정복을 하는 나라의 특징이 다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것들을 다 자기네들만 갖는 거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패단이 뭐냐면 진귀한 음식들을 더 많이 먹기 위해서 먹고 난 다음에 바깥으로 나가 손가락을 넣어서 개워내는 거죠. 다 토해내고 다시 또 음식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3번, 4번, 5번밖에 못 먹으니까 많이 먹어보기 위해서, 세상에 그렇게 귀한 음식들을 많이 먹기 위해서 손을 넣어서 개워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라는 나라는 최고의 나라입니다. 최고의 나라에 살고 있는 자신들, 로마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온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그곳으로 뚫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원하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 가장 좋은 나라에 사는 그 특별한 시민들에게 뭐라고 복음을 전해야 그들의 마음이 열릴까요? 저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로마라는 위대한 이 나라보다 더 뛰어난 영광의 아름다움의 나라가 있다.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위대한 나라, 이 로마보다 더 크고 아름답고 존귀한 나라가 있다. 그 나라가 너희들 앞에 있으니 받아들여라. 무슨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다. 신이 통치하는 나라죠. 지금 이제 막 교회가 생겨나는 그 시점에는 민주주의가 붕괴되면서 황제가 모든 것들을 다스리려고 애를 쓰는 독재자로 올라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 신의 아들, 나는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가지니 부패가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로마 이 전 나라 가운데 있겠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보다, 이 나라보다 가장 뛰어난, 가장 최고의 신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나에게 주어지면 어떨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최초의 복음서 아닙니까? 그 복음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최고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마다 회개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아마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야, 저 사람들, 저렇게 탁월한 나라 속에 있는 사람들, 모든 걸 가진 사람들 예수님 믿겠나? 안 믿을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편견과 사고방식을 깨뜨리며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면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엎드리고 그분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믿겠지, 이 사람은 굉장히 고집스럽고 이 사람은 아주 못된 사람이니까 안 믿겠지, 그건 우리의 판단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 같지만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려고 우리가 가진 모든 지식과 우리가 가진 경험을 통해서 손짓 발짓을 통해 설명하려고 할 때 이렇게 해서 되겠나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부족한 것에 은혜를 주시면 상대방의 마음은 녹아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얼마 되지 않은 이 교회에 교리도 탄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을 했겠죠.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마 나뉠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여러분, 신앙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나는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나는 늘 성경을 보고 나는 늘 전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이제 판단하기 시작하겠죠. 쟤는 왜 저렇게 못할까?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가리켜 잘난 체 하기는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제 점점 나눠지는 거죠. 교리적으로 튼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 그러면 구원 못 받아, 이런 말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상석에 앉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 또는 그 신앙이 좋다는 평가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하는 사람, 재물이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을 거둬서 먹일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직분자로 서겠죠. 집사로. 이 당시에는 집사 한 명만 세워도 어마어마한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밥을 먹고 식사를 합니다. 좋은 자리에서. 왜냐하면 로마는 그런 나라였어요. 가장 좋은 것들을 먼저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시민들. 교회 안에도 아마 그런 문화가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면 그 서신을 이제 막 열어서 읽었을 때 그 눈에 사도 바울의 말이 콱 하나님의 음성으로 콱 바뀌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더 잘 먹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이 로마보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더 위대한 나라 가운데 들어가면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누리는 나라가 아니다. 세상의 법칙이 적용되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선언하니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나라의 방식은 많이 배운 사람이 많은 것을 누립니다. 그죠? 많은 것을 배운 사람, 많은 학벌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이 페이를 받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사람과 그 힘이 있는 사람과 다 있는 사람들이 요직에 올라가는 것이죠. 더 많은 것들을 가집니다. 이 로마 교회에 편지했던 이 당시가 바로 왕들이, 귀족들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양반들이 다 갔던 시절 아닙니까? 세상의 법칙이 교회 안에 뚫고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풀린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정말 잘 풀리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는 사람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죠. 봐라,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하니까 잘 된 거 아니니? 저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야. 여러분,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맞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죠. 세상에서 잘 되게 합니다. 그런데 아니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가난합니까? 재벌의 총수들이 다 하나님을 잘 믿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수많은 재물과 수많은 요직에 힘을 갖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거에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간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 논리는 내가 굉장히 하나님 안 믿다가 그래서 고난 가운데 떨어졌는데, 질병 가운데 떨어졌는데, 사업이 안 풀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다시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시고 질병도 낫게 해주시고 모든 것들이 잘 풀렸다,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아마 요즘도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맞기도 하니까 그러한 간증을 들으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를 하게 합니다. 어떤 것이 긍정적인 효과일까요?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일을 중단해야 되겠다.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것이 긍정적인 효과죠. 그러나 아니기도 하니까 부정적인 효과도 양산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이 부정적인 효과일까요? 어떤 것이 잘못된 신앙관으로 들어가는 요인일까요? 세상에서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나는 축복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와는 이 관계가 친밀하지 않아, 이렇게 판단 내릴 수 있는 거죠.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다 세상 속에서 부자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고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 겸손히 그분의 길을 따르는 사람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안다. 주님께서 인도하는 자리가 비천이면 그 속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끄는 자리가 풍부면 그 속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각자의 자리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졌다고 그게 다 좋은 것 같지만 책임은 엄청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청직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셨다면 그것들은 세상을 유익하도록,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뭐 차를 사고 집을 사고 자녀를 키우고 일상적인 일을 하고도 넘치는 재물이 있다면 세상을 능히 감당하도록 주신 것인데, 내가 더욱더 갖고만 있다면 그건 책임 회피라는 것.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1달란트, 5달란트, 3달란트 다 다른 거죠. 그러나 다 애를 써서 그것만큼 양산해낼 때 주님께서는 충성되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묻어두면, 주님께 많은 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묻어두면 그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재물이, 학벌이, 학식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면 그만큼의 책임이 뒤따른 것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재물도 없고 학식이 없으니 나는 괜찮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비어져 있는 자리지만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사는 사람, 하나님 보고 싶어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로마 교회에 바울이 로마보다 더 위대한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나라가 아니다, 그런 것으로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된다, 성도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정말 뛰어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10년 전과 지금의 대한민국은 다르죠. 이 대한민국은 우리 주변의 수많은 나라,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 나라가 내 나라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K-드라마, K-팝 이런 것들이 세계에 휩쓸고 있는 그 시점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말 뛰어난 나라. 근데 그 나라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세상의 법칙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법칙이, 어떠한 원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인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첫 번째가 오직 성령 안에서입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섬길 때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약 한두 달이 지나면 중직자 선거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섬기려고 드는 사람을 여러분 뽑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해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가 되시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그 삶을 살아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옛날에는 그렇게 안 살다가 지금 저렇게 하네, 중직자가 되고 싶어서 그러나 봐, 그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그 길을 걸어가셔도 그분이 선택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지금부터 선출될 때까지
그러한 삶이 없는 사람들이 뽑히는 것이 불행한 것이지, 지금부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해낸다면, 눈에 띄인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다면 우리 교회는 대박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겠죠. 첫 번째가 오직 성령 안에서, 이게 기초입니다. 베이스.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 안에 있자. 성령 안에 가자. 여러분, 성령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만이,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그 성령 안에서 모든 일들을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죠.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의미 있지 않습니다. 다 망쳐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 있는 건 어떤 것일까요? 누가 성령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거듭난 사람이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거듭나는 일을 이야기하셨죠.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의 신비로움으로 마음이 새로워지고 다시 태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죠? 여러분, 거듭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깨달아진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엄청난 삶의 진보를 이루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가 깨달아지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가지 가장 옳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일이 내 인생 가운데 한 번이라도 일어났다면 그는 지금 침체를 겪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죠.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말은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반대로 이야기해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겁니다.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이 영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선명해지기 시작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불투명하다면 여러분들은 그 선명하게 만드는 일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즉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하는 나라입니다. 환상 가운데 불투명한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경험되고 맛보고 누리고 알 수 있는 나라라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첫 번째 맺는 것이 의. 한번 따라할까요? 의. 이 의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진단을 내고 정의를 내리는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다. 이 의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몇 번 살펴봤지만 디카이오시네. 헬라어 원문 한번 보여주십시오. 디카이오시네. 저 단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에 죄악을 먹고 마시던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기만 하면 메스껍고 흉측하고 끔찍스러운 존재들이 우리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의는
무한한 의이기 때문에 그 무한한 의가 나에게, 믿는 즉시 나에게 들어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적용시키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믿게 되는데, 그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른 관계가 시작됩니다. 죄가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놀라운 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디카이오시네를 실제화시킬 수 있게 만드신다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디카이오시네 이 의로움이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첫 번째, 해야 할 일을 할 때. 두 번째,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을 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야 할 일 하고 있습니까? 하지 않아야 될 일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근데 왜 안 될까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깨닫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사람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도 하나님 없어도 놀라운 그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할 수 있죠. 해야 하는 일은 해야 한다,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다 알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이 3살짜리 아이들에게 너 거짓말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너 정직해야 돼, 안 돼? 정직 안 해야 돼? 정직해야 돼. 다 압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열매 맺히지 않는 거예요. 이제 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열리면 그 사람들이 직장 속에서 다닐 때 어떤 일들을 겪을까요? 동료들이 커피 한 잔 밥 먹고 삼삼오오 모여서 커피 한 잔 하면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남성들이 음담패설을 서로 주고받죠. 막 히히거리며 웃어가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더러운 말들을 서로 주고받은데 그것이 더럽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왜 하느냐? 군중 심리가 있기 때문에.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 남이 하니까 다 따라하죠. 남이 누구를 좋아하면 다 그 사람 좋아합니다. 래퍼를 좋아하면 그 래퍼를 좋아하고, 댄서 가수를 좋아하면 다 댄서 가수 좋아합니다. 쉽게 못 고치죠. 그러나 성령이 이 안에서 그 일을 하도록 시키고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면 하지 않는 거죠. 성령이 이 안에서 역사되어지면 음담패설할 때 그 자리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슬그머니 떠나게 되겠죠. 그러면 음담패설이 나에게서 점점 멀어집니다. 욕설이 점점 멀어지면 더러운 말들이, 빈정거리는 말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어져 있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면 놀랍게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닥쳐오기만 한다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미안해, 괜찮습니다, 제가 할게요. 그런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말이 따뜻해지고 온유한 자의 삶이,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의라는 말은 답다, 다음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답다, 목사 답다, 집사 답다, 권사 답다, 장로 답다, 아내 답다, 남편 답다, 학생 답다, 사장 답다. 그 다음이 일어나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막거나 하게 하는 힘을 발휘하면 그 일을 맺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평강을 한번 알아볼까요? 평강. 여러분, 이 평강은 헬라어 원문은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한번 따라할까요? 에이레네.
에이레네. 에이레네는 peace, 평화라는 뜻입니다. 샬롬, 안녕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평화입니다. 평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평화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처럼 나도 저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평화를 맛본 사람이 평화를 전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도 쉽지 않습니다. 아내의 공격에 남편들은 속수무책으로 자빠지죠. 얼마나 쉽지 않은지 몰라요. 별것 아닌 것으로 마음에 한번 찔리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흔히 비유하는 또는 사람을 분별했을 때 그 경향을 보면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상처를 잘 받습니다.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상처를 얼마나 잘 받냐? 날아가는 누가 이렇게 화살을 쏘잖아요. 나에게 화살을 쏘는데 잘못 화살이 날아가고 있는, 비껴 날아가고 있는 화살까지도 잡아서 자기를 찌릅니다. 그 정도로 상처를 받는데 얼마나 탁월하고 빠른지. 오늘 좋은 것 같지만 내일은 위태위태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우리. 그 정도로 약한 자들인 거죠. 부부가, 부모와 자식 간에, 친구 사이에, 여러분 얼마나 쉽고 약한지.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서 어떻게 막으시고 어떻게 해내게 하십니까? 관계가 깨어지면 견딜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 안 믿을 때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헤어지면 되지 뭐. 예수 믿고는 안 됩니다. 왜요? 살아났기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찌르면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 이렇게 찔러 보십시오. 꼬집어 보십시오. 깨물어 보십시오.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죠. 살아난 사람은 꼬집으면 아야, 때리면 살아났으니. 하나님께서 살려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찌르면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나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면 그 길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 하는 일이 막 일어나죠. 견딜 수 없어서. 그래서 접착제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서 바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세 번째, 희락은 카라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카라. 여러분, 카라는 기쁨입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게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해하고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도 얼마나 얕은지, 짜증이 얼마나 쉽게 나는지 몰라요. 뭐가 안 돼도 짜증나고, 더워도 짜증나고, 비가 와도 짜증나고, 추워도 짜증나고, 짜증이 쉽게 화를 내는 자신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나? 그리고 얼마나 쉽게 질리는지, 매너리즘이 얼마나 빨리 들어가는지 몰라요. 실증이 너무 잘 납니다. 아내도 실증나고, 남편도 실증나고, 직장도 실증나고, 취미도 실증나고, 그리고 두려움에 얼마나 빨리 들어가는지, 걱정과 낯빛이 어두워지는. 그런데 여러분, 이 짜증이 나고 쉽게 또 질리고 두려워하는 이 사람, 이 카라를 잃어버린 사람은 전념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짜증나고 또 두려워하고 질리는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에 탁월합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진짜 그런 것처럼 보여요.
내가 이거 정말 재밌고 너무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이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하면 시시하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규칠 목사의 설교는 허접해, 이 말을 누군가가 하기 시작하면 허접하게 보입니다. 신앙생활이 아주 뛰어난 분을 저 보면서 저분 닮고 싶다 하는데 저분 외식자야 이렇게 보면 외식자처럼 보인다니까요. 전념성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런 태도로 하나님 그리스도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할 리가 없겠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붕괴시키는데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발휘해야 되는데 입이, 생각이, 삶의 태도가 막 균열을 일으키는데 탁월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막으시죠. 어떻게 막으실까요? 성령이 9가지 열매가 이렇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랑 다음에 바로 희락이 나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평화 에이레네가 나옵니다. 카라와, 여러분 사랑은 아가페죠. 아가페와 화평, 희락, 카라, 화평은 에이레네, 우리가 방금 다 배운 이런 것들이 앞서 나온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면 그 희락이, 그 카라가 튀어나옵니다. 너무너무 재밌는 거죠. 다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찬양하는데 그 사람만이 두 손을 듭니다. 내 찬양의 대상이 되신 그분께. 고린도 후서 6장 10절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성령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기쁨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비록 돈은 없어도, 가난하고 나이는 많아도 그런 것으로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뛰어남으로 섬기니 남을 유익하겠습니다. 탁월한 자리에 한 번도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나서 성령 안에 있으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맺기 위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에서든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고, 그런 사람이 집사님이 되고, 그런 분들이 권사님이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저는 정말 안 돼요. 그렇게 너무너무 살고 싶은데, 너무너무 살고 싶은데 왜 이다지도 안 될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저도 잘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살지 못했던 구습을 거슬리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단번에 태어나자마자 100m를 달리지 않습니다. 걷다가 넘어지고, 걷다가 넘어지고, 뛰다가 넘어지고 하다가 이제 막 다림박질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걷기 시작하고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인간만이 성장하는 데 느립니다. 제일로 느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일 느리도록 성숙하고 어른이 되는데 그렇게 오래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다른 피조물들은 세상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냥 본성대로 자신의 삶을 그냥 살아가면 되기에 그 즉시 태어난 즉시 걷고 뛸 수 있어요. 음식을 먹고.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오랫동안 양육되어야 되는데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양육되어지고 그분을 보도록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과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감당하려면 다시 그 길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게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다음 주 주일까지 지원을 받고 묵상학교를 닫으려고 합니다. 벌써 꽤 많은 사람이 했죠. 여러분, 학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를 가르치지만 화요일반 오전과 저녁 반들이 다 있습니다. 소그룹들이 다 있는데 요즘에 방역을 지키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다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지원해도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있으니 여러분 지원하십시오. 그리고 목요일 날 반은 온라인 줌 반으로 직장인들을 위해서 열어놨습니다. 나는 직장 다니니 못한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를 섬기기를 중단한 사람과 같습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을 맺을 길이 없는 거죠. 간혹 맺겠지만 자주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실되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로마보다도 이 대한민국의 나라보다도 미국이라는 걸출한 나라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